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끝까지 남은 자, 끝까지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끝까지 남은 자라고 잡은 이유는요,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요,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인 선지자들이 외쳐도 알아듣지 못하였거든요. 근데 포로 생활을 겪고 나니까 그 가운데 말씀이 들리는 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자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들이 바로 끝까지 남은 자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끝까지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끝까지 남은 자는 그루터기입니다. 66절에 보면요,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라고 해서요, 이 42,360명이 나오잖아요. 이 숫자는 느헤미야 7장 8절부터 62절에 계수된 사람들의 총 수보다 많습니다. 왜 많을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 7장 8절부터 62절까지는요, 20세 이상의 남자를 중심으로 귀한 자들의 숫자를 계수한 거고, 여기에는 여인들까지 포함한 전체 회중의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포로 기한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 예루살렘을 공격한 기원전 606년부터 계산하면요,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총 160여 년이 지난 시점이죠.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160년이나 지났는데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힘든 포로 생활을 겪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러자 예루살렘 성읍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생긴 것이겠죠.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포로 생활을 겪고 있느냐라는 거죠. 젊은 층이 많이 듣는 찬양 팀이 있는데, 윌러브라는 팀이 있어요. 근데 그 팀이 이제 만든 찬양 중에 제가 걷고 있는 계절은 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즉 인생의 광야의 시즌을 경험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영상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의 감정과 감정의 어떠함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자기 연민은 여러분의 신앙의 덫으로 덮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절이 따스하고 낭만과 설렘이 넘치는 봄이 아니더라도 차갑고 손발이 꽁꽁 어는 추운 계절도 하나님이 지으신 계절이 분명하듯 그런 추움과 시림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애통함과 여러분을 향한 가슴절절한 절규를 제발 듣고 자기 연민과 자기 만족적인 신앙을 버리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것과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요, 인생의 포로기를 거치게 될 겁니다. 이 포로기라는 것은요, 포로 생활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들을 매이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에 묶이고 건강에 묶이고 힘든 식구들에게 묶이는 인생의 포로기를 거쳐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그냥 우연히 돌아온 자들이 아니에요. 이사야 6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선지자가요, 주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네가 아무리 외쳐대도 사람들이 안 들을 거다. 그래서 이사야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황폐한 곳이 많을 때다. 이때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다라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요, 거기서 그루터기,
남은 자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남은 자들이 누구냐? 네, 이 사람들이 바로 66절에 나와 있는 42,360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그루터기에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루터기라는 것은 남은 자 또는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가정에서 남은 자가 되셔야 돼요. 이 남은 자가 되어야 되고요. 또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배우자, 가족에게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루터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루터기를 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항상 경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참 버겁거나 힘들어할 때마다 남은 자들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게 남겨주신 그루터기를 보여주셔서 다시 힘을 내어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가 될 때요, 하나님이 전부가 됩니다. 70절 72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오식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국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국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이 남은 자들, 돌아온 자들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아까운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총독들, 족장들, 백성들이 즐거이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거 뭘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느헤미야 혼자서는 성벽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다. 마치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야, 이거는 너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헌신하였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였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전부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나는 무엇에 묶여있는 인생의 포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나를 남은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배우자, 자녀도 구원하시고 남은 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전부이기에 아까운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물은 무엇입니까? 시간과 수고의 예물, 기도와 헌금의 예물을 드리며 영혼 구원과 가정 회복을 돕고 있습니까? 네, 두 번째로요, 끝까지 남은 자는요, 모여 말씀을 듣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해서요,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다 됐다. 이제 좀 쉬자. 우리 고생했잖아. 이제 뭐 자기 보상도 했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일곱째 달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대요. 성벽 재건이 언제 끝났을까요? 느헤미야 6장 15절에 의하면요, 여섯째 달 25일에 끝났어요. 근데 일곱째 달에 바로 모였어요. 뭘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잠깐 고향에만 돌아갔다가 바로 돌아왔다라는 뜻이에요.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요, 뭘 해달라고 하냐? 학사 에스라한테요,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이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경험한 게 있거든요. 이 성벽 재건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구나. 그러니까 말씀 듣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모이기를 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모여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여서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를 한번 쉬어 보십시오. 금세 이전의 본성으로 돌아갈 겁니다. 매일 하던 큐티도요, 한번 하지 않게 되면 어떨까요? 이전의 삶으로 금세 돌아갑니다. 지금이 또 방학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에 구역 모임도 좀 쉬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사탄에게는 공휴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성벽이 다 지어졌을 때, 뭔가 되었다고 느낄 때, 뭔가 이루었다고 느낄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사실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편할수록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더욱이 모여서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구약 전체에서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말씀 들려달라고 기록된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된 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 분명했기 때문이고, 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을까? 제가 보기에는요, 느헤미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요, 보여준 본보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정말 느헤미야가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말씀을 읽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돌아오는 토요일에 이제 대구에 가거든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대구 지방의 청소년들에게 말씀 묵상하는 법을 강의하러 가는데, 좀 이전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외부 집회를 가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자랑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말씀도 거기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저의 자랑의 말씀을 끼워 넣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근데 어제 새벽에 이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인데 그대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냥 그날 큐티 본문 말씀을 전하면 되겠다 였거든요.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말씀에 저를 맞추는 거, 이걸 해야 되는 건데, 예전에는요, 부끄럽게도 저는 저에게 말씀을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말씀만 전했던 것이죠. 이제는 그게 아니라 말씀에 나를 맞추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며, 또 부끄러운 게 있더라고요. 청소년들에게 말씀 묵상하는 거 가르치러 가는데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어떠한가를 봤을 때 참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보여서 이렇게 다시 개선해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8장 1절에 나와 있는 백성들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내 자신이 녹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요, 이 큐티도요, 귀티라는 말이 있어요. 귀로만 듣는, 아직 수준이 안 돼서 귀로만 듣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의 수준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큐티 책에 이렇게 설명도 적고 그걸 나의 것으로 소화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묵상을 꼭 적으셔야 돼요. 이 시간이 없다는 게 핑계더라고요. 왜냐면요, 우리나라가요, 유튜브 전 세계 시청률 1위래요. 유튜브 전 세계 시청률 1위가 한 달 평균 유튜브 시청 시간이요 42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1시간 넘게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시고요. 이 큐티도요,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여주기 식으로 내가 이렇게 묵상했다, 이런 걸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큐티도요, 질문이 남으시면 안 돼요. 말씀이 남으셔야 돼요. 이 적용 질문이 남고 말씀이 안 남는다면 그것은
큐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에 말씀에 나를 맞추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성벽 재건이 이루어진 것처럼 뭔가 내 삶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예배와 공동체 모임에 소홀해지지는 않습니까? 거의 그렇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때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때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은혜 받기 위해 달려가야 할 나의 수문학 광장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 가야 되는, 저에게는 이 수문학 광장이요 도서관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말씀 묵상하는데 방해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좀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은혜 받기 위해 내가 나아가야 되는 수문학 광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남은 자였습니다. 그루터기였습니다. 그렇기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가정의 그루터기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남은 자가 되어서 정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냄으로써 나를 통해 나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남은 자들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이 말씀처럼 우리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을 때 이들이 정말 잠깐 집에 돌아갔다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 좀 들려주세요,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처럼 우리는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걸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 정말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 각자의 은혜 받기 위해 나아가야 되는 그 수문학 광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에게 좋은 말씀만 끼워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나를 끼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